네, 드라마를 보면요, 이 어떤 문제의 발단과 전개, 이 갈등이 점점 증폭되어지고 이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면서 이 결국 답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이 어머님들의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드라마 안에서 전개되어지는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는 그 과정에서 누가 범인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가를 금방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제가 반드시 범인일 것이다, 딱 지목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드라마가 한 편 다시 나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범인을 찾습니다. 네, 참 어머님의 촉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 자녀들이나 남편들은 엄마에게 또 부인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요, 야, 엄마 촉 진짜 무섭네 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은 뭐라고 하죠? 가서 고마 네가 작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뭔가 다음 이야기를 맞추고 예상되는 전개를 말하다 보면 뻔히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재미를 만끽하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요, 드라마의 내용이나 패턴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공식적으로 그려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답과 문제들을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끝날 거야, 그리고 좋지 않게 끝날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죠. 신기하게도 드라마의 결론은 이 자신이 생각한 공식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며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요, 오늘 잠언 11장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이 하나의 공식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처럼요, 의인의 공식, 악인의 공식,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악인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공식들이 이미 우리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왜 뻔히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의인의 공식과 악인의 공식, 그 삶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조마조마하게 위태위태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길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다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해주죠. 그러면 너는 의인의 공식과 악인의 공식 중 어떠한 공식을 따르며 살아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은요, 크게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 정직과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 9절에서 15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한 이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 이 성품으로 인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서로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은요,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구제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러한 구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이 부자의 삶, 다시 말해 곡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곡식을 풀지 않을 때 결국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연약함, 그러한 악인의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삶이 계속 대조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이 10장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 마무리하지 않고 이 10장과 11장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삶의 대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자는요, 저울과 추라는 이 측량 도구를 통해 속이는 자와 공평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이는에 해당하는 단어, 이 미르바의 원래적 의미는요, 기만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말과 이 속이는 거짓 저울에 대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행동이 바로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공의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특히 저울의 용도를 아는 우리는요,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아,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구나.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도구를 잘못 이용하여서 이 물건의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고 거짓된 무게만큼 더 받아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은 행위이죠. 그렇다면 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 또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은 사람을 평가하여 저울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롭게 판결해야 될 자들이 부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림을 통해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약탈을 일삼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속이는 저울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곧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였죠. 반대로 공평한 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이죠. 예를 들면요, 이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득이 아닌 실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에게 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과 더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비해 사람들은 그들을 버렸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벨 때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며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있는 것마저 빼앗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과부들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정직한 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먹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며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교만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교만은 곧 나에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대면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러므로 속이는 저울, 곧 악인의 인생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영상을 보는데요, 이 외국에서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이 사람들에게 거들먹 거리면서 자신이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같은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차는 레인지로버니까 너희들이 이런 차를 구경하기 힘드니까 난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나는 잘 살아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레인지로버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큰 차, SUV 차보다 조금 더 가격이 센 차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청년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값이 많이 나가는 차인데 이 청년은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가 부자라고 자랑질하면서 이 주위의 대학생 친구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죽 자켓을 입은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에게 참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야, 너가 렌지로버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며? 그러자 부자 청년이 콧방귀를 뀌면서 야, 네가 렌지로버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죽 자켓을 입은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야, 우리 가족 그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자 다시 부자 청년은 야, 나는 너희 가족이 타고 다니는 그 레인지로버 그 차를 나는 다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방이 계속 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야, 그러면 나는 너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업 4개 정도를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막 화내기 시작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너가 아빠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죽 자켓을 입은 청년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이 레인지로버 회사를 가지고 있는 CEO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최대 주주 회사를 이끌어갈 만큼 큰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떠했겠습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너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봐주는 거야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부함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내가 높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끄러움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교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음까지도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네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2절의 말씀처럼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듯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혜롭다,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짧지만 1절과 2절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그 공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그 길이 망하게 될 것임을 너는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그 길의 그 공식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지만은, 이렇게 반복해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살아가라, 살아가라,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는 것은 반드시 이 안에 전달되어지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과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의인과 그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전함을 통해 이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구원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권면하기 위한 이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믿음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모양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적 지식과 공식은 다방면으로 잘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쓰지만 정작 신앙의 본질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밀을 말하며 다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12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의인의 공식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악인의 공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인의 방식과 그 가치는 우리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의인의 그 공식과 이 악인의 그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러한 의인의 그 공식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러한 은혜들을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핵심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디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후대들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길 자체가 분명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인의 삶에서 포기해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미련한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러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희는 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며
우리를 향해 질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남들처럼 저울로 속이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의인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의인의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공식,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보응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죠. 그 은총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백성이 번성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길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길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오늘 8절과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요, 11장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란 공식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며 속이거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나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펼쳐질 것임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인의 공식이 아니라 의인의 공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